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이렇게 죄 많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거룩한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을 거룩한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 죄 많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로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한 자녀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귀한 사명을 가진 교회이지만 이 세상의 공격과 도전 가운데, 전쟁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싸움을 승리한 사람들의 교훈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의 승리의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하자면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주요 거점들이 되는 성읍들을 모두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땅을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분한 땅에 각 지파별로 가서 남아있는 가나안의 거주민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 여호수아가 이제 죽어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정복 전쟁을 수행하던 탁월한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러한 혼란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 중에 누가 가장 먼저 나가서 싸워야 하는지를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용감한 유다 지파를 지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 지파는 형제된 시므온 지파와 연합하여서 그들이 제비 뽑은 땅으로 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거두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이야기 가운데 유다 지파의 승리의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그것을 나눌 때 우리 삶에서도 유다 지파와 같은 동일한 승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유다 지파의 승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지목하여서 말씀하셨고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 지파가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어떠한 전쟁을 벌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믿음의 선배들의 승리 가운데는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떠한 사역을 하거나 전쟁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먼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군이자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가장 놀랍게 수행한 여호수아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떠한 사역과 중요한 일들을 시작하기 직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 전에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처음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철저히 기도하며 모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기도 없이 무언가를 시도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용감하게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를 거둔 이후에 흐트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복한 것을 완벽하게 진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유다 지파에게 왜 정복한 땅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이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 죄악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 땅 가운데 남겨두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그들의 악한 죄악들을 하나님의 공의로서 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멸당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그들이 남아있다면 그들의 죄악된 문화와 관습에 유혹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모두 진멸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한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이후의 말씀에서 보면 요셉 지파는 베델을 점령하러 가다가 그들에게 정복을 제공한 사람들과 그 사람의 가족을 살려두는 죄를 범합니다. 결국 베델 성읍은 초토화되었지만 그 사람들과 가족들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여서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전쟁에서 승리하지도 못하였고,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이민족들을 그대로 그들의 땅에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힘이 강성하여지자 결국 그들을 제압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같이 공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의 문화들과 음란한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혼란한 사사기의 역사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도를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생긴 자기의 소견대로만 판단하여서 행하고 살아간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겸손히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나은 형통함과 더 나은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기도와 온전한 말씀의 순종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유다 지파의 승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제가 연합하여서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지파가 그들 지파만이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므온 지파와 함께 연합하여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먼저 그들과 함께 가자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전쟁을 하러 갔을까요? 혹시 유다 지파가 자기들만 가는 것이 두려워서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간 것입니까?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힘도 세고 군사도 많아서 그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을 의지하여서 나아간 것입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의 상황은 반대였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각 지파별 군사의 숫자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초기의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26장에 계수된 시므온 지파의 군사는 22,200명으로 확 줄어버립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에서 유다 지파는 초기에 74,6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26장에 보면 76,500명으로 오히려 더 숫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군대의 숫자만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의 숫자만 보아도 3배 내지 4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지파는 오히려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전쟁에 나아가 달라고 겸손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연합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강한 유다 지파가 미약한 시므온 지파를 이후에 전쟁에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당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적고 미약한 숫자였습니다. 군대 숫자가 가장 많이 줄어들어 버린, 역량이 가장 적게 되는 가장 미약한 지파였습니다. 각 지파별로 전쟁을 나가게 되면 이들은 가장 적은 수의 군대로 전쟁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의 말씀에 보면 이들보다 군대가 더 많은 다른 지파들도 전쟁에 많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군사의 숫자도 작고 정말 연약한 시므온 지파가 가나안 부족들과의 전쟁 가운데 이길 확률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걱정되어서 그냥 막 도와주기에는 이들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유다 지파 사람들은 시므온 지파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면서 나중에 이들도 시므온 지파와 함께 싸울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려와 연합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신 듯합니다. 연합하여서 전쟁에 나간 이들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넘겨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도움으로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10,000명 정도 되는 적군들을 모두 물리치고 그리고 베색성을 다스리던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이 아도니 베색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전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고 그의 상 밑에서 그 먹을 것을 죽게 하였던 강력한 군왕이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군왕이었던 아도니 베색을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단하게 이겨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배려하고 도울 때, 하나 될 때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는 승리에 대해서 묘사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 다섯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아멘. 먼저는 5명이 100명을 쫓아낸다고 이야기합니다. 1대 20입니다. 한 명이 20명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낸답니다. 이번에는 한 명당 1당 100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많은 형제가 함께 연합할 때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제들이 더 연합해서 싸울 때, 더 많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승리를 이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서도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축복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하시는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거친 세상 가운데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고 있는 한 몸으로 각각의 지체로 우리를 교회로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 되고 형제들 간에 연합해서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합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서로 돕는 협력과 연합을 통하여서 더욱 큰 승리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서로 먼저 배려하고 돌보는 사랑과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연합으로 이루는 승리의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유다 지파의 승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믿음의 선배가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다 지파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도 갖지 못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입니까? 바로 갈렙이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밟은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그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모세를 보면서 출애굽한 남자였습니다. 모세와 같이 홍해를 걸어서 건넜으며 광야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고 믿음의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강력한 적들이 지키고 있는 헤브론을 유업으로 언약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런 남자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대선배가 유다 지파에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은 물론 이 당시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전쟁의 전면에 직접적으로 나서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유다 지파의 전쟁을 아주 지혜롭게 돕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는 중요한 거점인 기랏세벨을 공략하기 전에 유다 지파의 용사들에게 자신의 딸을 그것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러한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위해서 믿음의 선배 갈렙은 자신의 딸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승리의 비결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한 것에는 누구의 영향력이 가장 크겠습니까? 당연히 갈렙일 것입니다. 또한 시므온 지파와 연합하는 것에 대한 지혜로운 배려의 생각은 아마도 갈렙에게서 나온 것임이 마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하는 믿음의 경험을 가진 신실한 믿음의 대선배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갈렙과도 같은 믿음의 조언과 믿음의 본을 보이며 공동체를 도울 수 있는 선배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노인들의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했던 사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과도한 건축과 과도한 세금으로 인하여서 지친 백성들이 여로보암과 함께 르호보암 왕에게 나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과도한 세금과 부역을 줄여주시면 저희가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르호보암 왕은 3일 뒤에 대답하겠다며 이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나이가 든 지혜로운 신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요청을 당연히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전도 건축이 되었고 왕궁도 지어졌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게 국정을 운영할 필요가 이들이 보기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 왕은 어떻게 합니까? 국정의 경험이 없는 젊은 친구들의 말만 듣고 백성들에게 아주 가혹한 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갈등이 도화선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르호보암 왕이 믿음과 국정에 연륜이 있는 나이든 신하들의 의견을 존중하였다면 적어도 이스라엘이 그의 시대에 갈라지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것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본이 되는 선배들의 도움과 조언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의 선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갈렙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선배가 되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갈렙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다 지파의 승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끝까지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지파에 대한 기록은 완전한 승리의 이야기만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안타까운 실패의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안타깝게도 유다지파는 산지의 주민들은 쫓아냈지만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무시무시한 무기,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유다지파에는 더 무서운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그 골짜기의 주민들을 공격했더라면 아마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철병거라는 그럴듯한 이유 때문에 믿음의 싸움을 거기서 멈춰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결국 유다지파도 나머지 다른 지파와 같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어 쫓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와 동일하게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서 죄악에 빠지는 안타까운 비극에 이르게 됩니다.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것은 그럴듯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이 싸우고자 했다면 그들은 철병거를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의 기록에 사사기 4장에서 보면 드보라와 발락이 가나안 왕 야빈의 장관 시스라와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재미난 것은 이 야빈 왕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이스라엘군은 철병거 900대를 모두 다 격파하고 적군을 이기는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지파와 이미 함께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이들은 골짜기의 철병거도 모두 격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믿음의 놀라운 승리를 이루면서도 혹시 어떤 철병거와 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서 믿음의 승리를 거기까지만 하고 멈춘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끝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과거에 그 나아가지 못한 그 이유로 인하여서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다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여서 최후의 승리까지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지파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역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승리의 역사는 시간이 흘러서 그리고 유다지파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대대로 기록되고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와 전쟁의 교훈들은 유다지파의 후손들에게 대를 이어서 전해지고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쭉 이어져서 유다지파의 후손인 다윗 왕은 사울 왕과는 달리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말씀대로 모두 순종하는 그러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형제 간의 서로 연합함을 중시하며 이스라엘 지파 간의 갈등과 분쟁을 최소한으로 막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하여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전쟁에 나아가서 모든 약속의 땅을 다 평정하고 역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남아서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대선배로 남게 되는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승리는 우리의 시대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승리의 역사들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져서 그 간증이 대대로 이어져서 그 자손들도 승리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도 보고 지금도 듣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대대로 이어지면서 후손들에게 선한 신앙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승리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대대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고 승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고 순종하고 연합하여서 모든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